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귀히 여기는 세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인생을 그리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장성해서 부모님을 떠나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그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들이고 노년을 맞이하여 80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별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뜻깊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뜻깊은 인생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처럼 인생에 별것이 없다면 세월을 아끼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주시는 인생이기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은 정말 아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것 없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인생을 값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별것 없다는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것 없는 인생이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 낳고 다시 또 그 아이들이 또 장가가면은 인생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별거 없는 인생이다. 사람이 태어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 아이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기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별것 아닌 인생이라 했지만 현대 사회로 와서는 결혼하기도 어렵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자녀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딱 앞에 있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보고요, 마지막에 딱 복이 무엇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손자 손녀들 놓고 같이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자녀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을 먼저 정복하려 합니다.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먼저 합니까? 땅을 먼저 정복하려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정도가 되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녀를 낳지 않고 충만하지도 않는데 땅에 투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은행에서 빚을 져서라도 큰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생각으로 파산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요. 그 매물로 내놓은 교회를 또 누가 삽니까? 신천지 이런 데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득하여 앉을 자리가 없고 비좁아 교회를 더 큰 곳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넓은 곳으로 가거나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생각과 함께 사람이 많아지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다 보면 교회도 어떻게 된다고요? 파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파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빚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빚지면 안 돼요. 교회의 파산은 성도들의 가정에 몰락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성도들을 담보로
빚을 떠넘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을 귀히 여기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더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을 건너편에 가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곳에서 전례대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여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입니다. 이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도 정당한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버리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특별하세요.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핵심을 가리킵니다. 질문에 답이 있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부르시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 오경을 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으면 그래서 그것이 기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딱 들려줘 가지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집착금을 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결혼 전에 부정이라든가 음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부정이나 음행한 일이 있었으면 남자나 여자나 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 자 있습니다. 파혼을 하고 마리아도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니 수치스러운 일이란 음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은 음행이 아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란 히브리어로 에르와트로 벌거벗은 이유라는 뜻이에요. 벌거벗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드러났다. 사람이 옷을 다 벗으면 수치스럽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결혼 전에 몰랐으나 결혼 후에 알게 된 잘못된 습관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질병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지 못했는데요. 아내에게 도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여자들에게 또 날만 되면 또 도둑질하는 습관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막 그래요. 그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벽이 있어요. 남편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걸 대접을 해줬는데 친구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누가 가져가요? 그냥 아내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냐 내 주머니에 있던 뭐 식권이나 아니면 뭐 북한 같은 데 식권이 있겠죠. 아니면 또 뭐 돈이라든가 뭐 현금이 있었는데 없어졌던 거예요. 우리 여기 다 그럼 우리 친구들끼리 있는데 그래도 막 그 아내를 데려다가 막 그냥 호통을 쳐가지고 했더니 어디다 숨겼느냐고 했더니 나중에 어디다 숨겼어요? 항아리 밑에다 숨겼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날만 되면 도둑질합니다. 어머니가요 자꾸 돈이 없어진다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훔쳐갔는데요. 이런 상자를 열어보니까 막 어머니
양말짝, 뭐 옷자락, 잃어버릴 때 스카프, 뭐 안경 이게 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훔쳐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때로는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질병이 있음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결혼 후에 또 질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질병들이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있었잖아요. 결혼 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이고,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성경을 넓은 의미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요리를 못해서 먹을 수 없을 지경이면은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힐렐 학파에서. 집을 어지럽혔는데 청소를 안 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의 뜻을 거스르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하면은 이혼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는 수치스러운 일로 기뻐하지 않은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그를 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내를 버리면 안 되죠. 도벽이 있으면 도벽을 고쳐야죠. 질병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줬으니까 부모님께서 다 허락해서 했잖아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완악함으로 인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 증서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한 번 시집갔던 사람에게 결혼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평생 아버지 밑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평생 아버지 밑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 밑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여인은 평생 아버지 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혼 증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 증서란 재혼 허가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와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양피에다가 막 쓴 거예요. 양피라면 양 가죽에다 썼으니까요. 그거는 지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양피에 써 있다는 것은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남자가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해서 그를 데려간다면 그는 다시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남편도 그를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어 자기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남편이 죽어 다시 첫째 남편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둘째 남편한테 결혼했잖아요. 근데 둘째 남편이 죽어가지고 다시 첫째 남편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성경은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말씀대로 결혼을 귀히 여기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든. 이러한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남발하여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세대였습니다. 조금 하는 거라도 큰일 나고 맞거든요. 음식이 맛이 없어 그래고 이혼 증서 써서 버리고 나이가 이제 들었어 이제 안 되겠어 이혼 증서 써서 버리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돈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보고 결혼하고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성격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성격이 다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형제라도 성격이 안 맞습니다. 한 배나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라도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막 싸우고 막 뜯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을 들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남편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내만 맞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남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 맞는 남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남편보다 매 맞는 남편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집에서 맞고 다닌다고 하면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워요. 집에서 맞았다고 하면요, 아유 어머니 저 집에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자란 녀석아, 그걸 얘기라고 하는 거냐? 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맞고 다니? 이런 모든 것을 다 따진다면 이 세상에 이혼 증서를 쓰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결혼 생활은 다 맞추어 산다는 것입니다.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도 맞추지 못하다면요 서로 뭐가 생깁니까? 정들어요. 정들고 살려면 한평생 다 지나가요. 성격이 안 맞으면 맞추어가고 너무 안 맞으면 움막이라도 지어서요 그곳에 있든지 다락방이라도 올라가든지 각방이라도 쓰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격이 안 맞고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허전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모른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한 2년은요 그렇게 마음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없이 홀로 집에 있으려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요. 자식들 없으면요 무섭다고 해요. 무섭다. 그래도 병든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면 무섭진 않아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밖으로만 돌다가 다른 여자들에게는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자기 자식 낳아준 아내에게만 모질게 대하다가요 아내가 병으로 떠나게 되면 그때가 되어 집에서 밥 혼자 먹다가요 나를 잘 챙겨준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밥 한 숟갈 딱 들라니까 야 아내가 매일같이 밥 해줘. 근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없으면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6일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여자를 지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여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 만들어진 한 몸인 것입니다.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아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평생 살아도 서로 다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한 몸이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한 몸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란 남편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아내가 힘이 들면 남편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의 혈진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한 몸을 둘로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라면요 이혼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혼이 있습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은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한다는 것은 주님 뜻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한다고 하면 합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경제력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부자예요.
한 100억 자산가예요. 그러면요, 나 100억 자산 있어. 막 슈퍼차 타고 카 타고 막 와가지고 여기 다 그러지 말고 막 그냥 시동만 걸면 덜덜덜 하다가 그냥 꺼질 것 같은 차 갖고 가가지고 가란 얘기예요. 딱 나왔는데 뭐를 사줘요? 라면을 사주더라고요. 우리 누님이요. 저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사람 만나거나 다 만나러 갔는데 우리 매형이죠. 매형이 뭐를 사줬겠습니까? 뭐를 사줬겠어요? 라면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라면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 사주면 여러분 저기 결혼하시겠어요? 라면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이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고. 그러니까 매형이요. 거기에 홀딱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또 본 거죠. 예,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면 한번 사줘 본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는지.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요. 아, 됐다 그러고. 지금 잘 살아요. 저기 뭐 철물점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막 지금 막 그러고 잘 삽니다. 예. 알콩달콩 잘 살아요. 돈이 없는 척하고 그 진심을 보고 결혼한 후에 조금씩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도요, 그를 평생 버리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 세상에는 젊은 때 돈을 잘 벌 수 있지만요, 현재요 20대 때 취직해도 40대 중반이면 퇴직해야 돼. 50대면 다 나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기 아들이 아닌 이상은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오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날 아침에 당신 해고됐습니다. 모든 컴퓨터에 있는 비밀번호 다 열어놓으시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짐 싸고 나가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벌면 쫓겨나거나 이혼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한 번 하면 다시는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배우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만 남편의 배경에서 법에서 해방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혼한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축복이겠으면 왜 결혼을 왜 하원들이라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셋째,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민이라. 주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음행한 연고가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폭력까지도 이혼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이 있어요. 막 술만 먹으면 막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다가는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피하여 친정집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나를 보호해줄 아버지도 있고 오빠도 있잖아요. 딱 술 먹고 찾아오면 너 여기 어디라고 막 예? 찾아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무서워서 막 도망가겠죠. 36대 조행이요. 별거 하고 있다가 그 남편이 술 끊고 내가 술 먹고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작정하면 어떻게 그때서야 다시 사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도 욥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쓸 돈 다 쓰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사례로 인해 애굽 왕 바로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에는 절대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음행한 연고에는 저기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막 생각했어요. 야, 정말로 한 번 결혼하면은 갈라서지 못한다고 하니까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안 된다. 돈 이런 거 안 돼. 뭐 폭력 이런 것도 안 돼. 아내가 막 나를 때려도 아내 버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맞고 사는 얘기예요. 남자도. 야, 너 맞고 살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도 맞고 살아. 그래도 아내 버리면 안 돼. 어디 도망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에게 참 힘들다. 제자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제자에게 참 힘들다.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행한 용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라.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자 되겠다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또 그리고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부모 공경부터 하고 와라. 10분의 1 먼저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마태복음 19장 11절에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 장가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요 나온 고자가 있어요.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불능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결혼을 못하죠. 그리고 사람이 또 만든 고자들도 있어요.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황관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축복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오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와요. 사도 바울처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요 하늘나라에 큰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일에 대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또다시 물어봤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일에 대해서 집에 딱 왔는데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믿음의 성도는 자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돼요. 잠시요. 각방 쓰고 따로 지낼 수 있지만 아내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결혼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결혼하면 그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지 않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누가 좋다고 막 따라와도 결혼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막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서 막 결혼하자고 해도요. 결혼하면 안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네, 어머님한테 허락받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여자가 보는 눈은요. 여자가 알거든요. 남자는 잘 몰라요. 나이 많은 노처녀 딸이라도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했으니 잘했다.
또 그런데 놓쳤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결혼 안 했으니 더 잘했다 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하신 말씀이에요. 시대가 지날수록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기르는 집안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안이 또 그러한 집안을 또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귀히 여기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결혼을 귀히 여기면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결혼해도 축복받고 결혼하지 않아도 축복받고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늦은 저녁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